네, 재미있는 거를 하나 읽었어요. 부대인데 돈가스가 2인분이다. 와, 이 군인들이 함성을 질렀대요. 돈가스가 2인분이다. 두 개가 주어지니까. 근데 잠시 분위기가 완전히 깔아졌답니다. 소스가 없대요. 아니, 소스도 없이 맛없는 돈가스를 두 개씩이나 어떻게 먹느냐고 툴툴툴툴 거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담당하는 병사가 돈가스만 두 개 가져오고 소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툴툴거리는 병사들에게 선임 병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야, 니들 감사해야 돼. 다른 부대는 소스만 2인분 먹고 있잖아. 생각을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은 이제 불평거리가 아니라 이제 감사거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왼팔을 다쳐서 이제 기부스를 한 사람이 어유 감사하잖아. 오른팔 기부스 안 했으니까.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전환을 해도, 저 같은 경우도 팔이 하나가 없는데 감사하잖아요. 왜냐면은 다리가 하나 없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거든요. 다리 하나 없어 봐요. 오, 생각도 하기 싫어요. 팔 하나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면은 감사할 것이 많거든요. 1995년에 이제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이제 인기를 굉장히 끌었잖아요.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타다가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요. 이 목뼈가 부러지면서 전 신경이 마비돼서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이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 꼴이 그렇게 되니까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용기를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내인데, 아내가 계속 그런 거예요. 여보, 예나 지금이나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해도 나는 감사해요. 죽지 않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해도 나는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 마음속에 소망이 빛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얼굴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굴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서 한번 해보자. 의욕이 생기니까 하고 싶은 것도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저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1996년 11월 케이블 TV 드라마 황혼 속에서의 감독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모니터와 마이크만 가지고 연기를 지시를 해요. 1998년도에는 TV 영화 이창의 주인공으로 휠체어를 탄 사진기사 역을 맡아서 표정 연기로 찬사를 받습니다. 2002년도에는 손가락 발가락을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면서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의사들은 이제 기적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이미 끝장난 신경 상태인데 도로 회복이 되었으니까. 2003년도 3월에는 인공호흡 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15분에서 2시간 정도까지 자가호흡이 가능해요. 그래도 이게 끼고서 이렇게 움직였던 건데. 8년 만에 코로 숨 쉬는 소리를 듣고 커피 냄새도 맡을 수 있게 돼요. 2004년도 10월 달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얼마나 왕성하게 열심히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요인은 뭐냐? 아내의 말. 당신이 살아있어 주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감사해요. 당신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감사해요. 이 감사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감사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딱 하놓고 얘기해 봅시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목뼈를 다치면서 목 아래로 온몸을 못 움직여요. 다 옆에서 해줘야 돼요. 수입 당연히 없죠.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을까? 당신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어 주는 것만해도 나는 감사하다고, 이런 감사의 고백이 가능할까?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미래가 걱정되고 내 삶은 이게 뭘까라고 비교의식에 빠져들고 그냥 열등감 자격지심에 그냥 그 늪속에 수렁속에 빠져들고, 보통은 이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감사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세요. 11,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당시에 나병, 문득병은 최악의 병이죠.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서가지고 만날까? 간단합니다.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피해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면 돌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멀리 서는 거예요. 근처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근처 가도 돌 안 던지시는데, 안 밀어내시는데, 욕 안 하시는데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안 좋은 경험만 있거든요. 상처만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님께 멀리 선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아랫입술,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그냥 골자 부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다녀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럼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 근처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입장에서 본인이 먼저 다가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제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만난 나병 환자들은 10명이 뭉쳐서 다녀요. 원래 이 진영 밖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대해서 바깥에 혼자 살아야 되는데 외로우니까 나병 환자들끼리 뭉쳤는지 모르겠어요. 13절에 이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를. 위에서는 이제 불쌍히 여기주세요 간청하는 건데 여기에 참 잘한 거죠. 왜냐? 이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인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나병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바디메오 도르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 치료하실 의지를 이미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의지를 가지신 다음에는 이미 치료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치료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나았다, 낫지 않았다,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의사가 아니라. 그래서 의사에게 몸을 보이라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게요.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 이게 나병에 걸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찌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처음엔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이 기름을 발라요. 피 발라진 곳에 기름을 또 발라요.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남은 거는 이제 머리에 발라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자, 그런데요, 중요한 요점은 이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시를 들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런데 이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는 일은 이 몸이 깨끗해진 다음에 진물이 안 흐르네. 나병이 깨끗해졌네. 나 아무래도 고침받았나 봐.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제사장에게 정결의식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어야되겠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직 나병이 몸에 있단 말이에요. 몸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시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거 큰일 날 짓이에요. 나병이 몸에 남아있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무슨 치도곤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이 10명이 참 잘했죠. 뭘 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병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갈 때 나병이 치료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는요 이미 다 이렇게 증거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때때로는 믿음이 먼저이고 믿음이 있을 때 증거가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요. 네 손을 내밀어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봐요. 근데 속으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손을 내밀기 싫어서 못 내미나? 병이라서 손이 꼬여서 말라 비틀어져서 못 내미는 건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밀지 못하는 거 빤히 알면서 내밀라고 그래? 망신 주는 거야 뭐야?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밀라 하시니 내밀 수 없는 팔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밀려고 시도를 할 때 그때 손이 펴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근육이고 뭐고 다 망가졌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니 일어나고 싶으면 진작에 일어났지. 그리고 일어난다 치더라도 병 생활을 오래 했으면 기력이 없어서 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이 자리 못 드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뭐 하는 거야? 날 놀리는 거야? 뭐야? 이러면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못 일어났건 말건 근육이 발달하지 못했건 말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 해보자 하니까 그때 몸이 움직여지는 거고 근육도 힘이 생기는 거고 자리를 돌돌 말고 들고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은 시도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의 모든 패턴이 그래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이 흙을 손에 쥐어요. 침을 뱉어요. 그 다음에 이기더니 눈에다가 대요. 그러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더럽게 쓰리. 침 냄새 나네. 아니 흙에다 침 발라서 눈에다가 대고서 씻으라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떨어지면 계산하지 말고 이것저것 자로 재지 말고 아멘하고 일단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안 쉬워요. 따진다니까요. 계산한다니까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좋은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좋은데 쉽진 않아요. 자, 이 10명이 잘했어요. 여기까지 정말 잘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무대포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둘로 갈라지잖아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천대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이 사마리아가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합의 아버지. 갑자기 지금 저도 좀 헷갈렸어요. 아합의 아버지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 아합의 아버지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가지고 이걸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오랫동안 가는 거죠.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 왕대 멸망당하기까지. 그리고 아수르 왕이 멸망을 시킨 다음에 혼혈 정책을 써서 피를 완전히 뒤섞어 버려요. 그래서 개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베냐민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그 당시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열쇠가 있는 거거든요. 순수 혈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을 안 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물 달라고 그랬을 때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원래 상종도 안 하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죠.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10명 중에 나머지 9명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는데 딱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 첫 번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두 번째,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세 번째,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이제 속상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 어디 가서? 그들도 와야 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그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도 와야 되는데 그들도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냐? 아마 다양한 데로 갔을 거예요. 첫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일단 가던 김에 제사장에게 마저 가는 것. 왜냐? 그래야 제대로 정결함을 선언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가족들 얼마나 그동안에 보고 싶겠어요. 그죠? 가족들에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써놨는데 식당에 가지도 못했는데 식당부터 가서 먹고 싶은 거 먹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이제 있었을 것도 같고. 그죠? 그런데요,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최우선순위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나병보다 더 큰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의 병에서, 죽게 만드는 병, 지옥에 떨어뜨리는 병, 여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신나하니까 그들이 뭐라 하세요? 제자들이 나갔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야, 영력 있네, 능력 있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다윗의 고백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병보다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 이 기쁨,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내 신앙이 지금 느슨해졌구나, 뭔가 말썽이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해요.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감사, 이 감격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 드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집에 눌려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 때문에 지쳐버렸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온누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는 근거는 뚜렷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